세상을 비추는 빛 희노애락 담아 오늘을 전합니다. 쌀처럼 따뜻한 사랑과 삶의 이야기 CBS TV 뉴스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의로운 분노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희노애락을 전하는 뉴스 참 크리스천의 삶을 전하는 뉴스. 미주 CBS TV 뉴스 라이프. 저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김충만. 저는 햇살 써니 권선입니다. 네, 저희 CBS 뉴스 라이프는요, 매주 목요일 6시부터 7시까지 TV로는 채널 20.12, 유튜브로는 미주 CBS TV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주간 교계 소식과 지역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주교계 희노애락, 그리고 한 가지 주요 이슈를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드리는 이슈 포커스, 또 각 지역과 연결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 소식 오병이어,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간증 토크 주의 은혜라, 또 교회와 세상을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한 온기로 전해드리는 현장 취재 써니사이드, 또 성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립니다. 신앙 고민 속풀이 시간, 신앙적 시선과 일반적 시선 두 시선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신앙 고민 타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6시 미주 CBS TV 뉴스 라이브. 햇살 충만히 전해드리는 희노애락 뉴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미주 교계 소식과 지역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주 교계 희노애락 첫 번째 희소식입니다. 네, 은퇴 후에도 국경과 교단을 넘어 섬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메리앤 스웬슨 은퇴 감독이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이사장으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메리앤 스웬슨 감독은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합감리교회 가주 태평양연회 캘리포니아 퍼시픽 컨퍼런스의 주재 감독을 역임했으며 재임 당시 서부 지역 한인 선교구 감독도 함께 맡아 한인 교회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947년 알칸소주 파인 블러프에서 태어나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성장한 스웬슨 감독은 평생 목회와 함께 종교 간 대화와 교회 일치, 화해를 위한 활동에 힘써 왔는데요. 은퇴 후에도 그 섬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12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의 이사로 활동해온 스웬슨 감독은 최근 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화여대의 교육과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1970년에 설립된 이화국제재단은 미국과 캐나다의 이화동문과 또 이화의 친구들이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미국 내 비영리 후원기관이라고 합니다. 이화국제재단은 지난 50여 년 동안 이화여대 100주년 기념도서관과 목동병원, 대강당, ECC, 기숙사, 이화서울병원 등의 건축 모금에 참여해 왔으며 교수 연구비와 120개가 넘는 장학기금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발전을 지원해 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지역의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희망기금, 글로벌 홉 펀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웬슨 감독은 지난 7월 25일 LA 한인타운 아라도 식당에서 크리스천 위클리의 조명환 기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이화국제재단의 활동과 은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더 웨스트인 아틀란타 퍼리미러 호텔에서 이 북미 지역 동문들과 함께 연합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웬슨 감독에 따르면 이화국제재단의 올해 행사의 주제는 이화 Grow Glow Atlanta 2026, 즉 이화여대의 사명을 되새기는 한편 장학금 지원과 학교 발전을 위해 재단이 펼쳐온 다양한 사업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축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스웬슨 감독은 이화국제재단뿐 아니라 세계교회 일치와 화해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 부의장으로 9년간 봉사한 데 이어 현재도 정의, 화해, 일치를 위한 순례 지문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모임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최근 수년 동안 교단 분리로 어려움을 겪고 온 연합감리교회와 한인교회들을 향해서는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한인 연합감리교인들의 선교적 사명은 여전히 굳건하며 앞으로도 많은 선한 일을 해낼 것이라 믿는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패사덴에 거주하고 있는 스웬슨 감독은 은퇴 후에도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고 각종 회의에 참여하는 한편 여러 교회 공동체를 찾아 예배드리고 또 은퇴자들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스웬슨 감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득한 언약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섬김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한인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독직에서는 은퇴했지만 섬김에서는 은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 섬김 사역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메리앤 스웬슨 감독. 이 교회와 세대를 넘어 또 미국과 한국을 잇는 교육과 화해의 현장에서 여전히 실천하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메리앤 스웬슨 감독의 인터뷰 끝에 전한 메시지처럼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언약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섬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노소식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 전 대사가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탄 전 대사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의 상황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8월 4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전 관리 모스탄 한국서 출국 금지, 독재 증가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탄 전 대사의 현재 상황과 함께 표현의 자유, 사법 관할권 그리고 한미 동맹을 둘러싼 논란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16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법무부가 내린 출국 정지 조치가 유지되면서 적어도 8월 15일까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탄 대사의 첫 형사 재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탄 전 대사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국이 제한되고 있는 데에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조약을 맺은 동맹국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탄 전 대사는 문제가 된 자신의 발언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뒤 형사 기소되고 출국까지 제한된 것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국가 간 사법 관할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탄 전 대사 측의 주장입니다. 네, 탄 대사는 또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행정부에서 대사로 근무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면서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공산주의적인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심히 우려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탄 전 대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법학자로 국제인권과 형사사법 문제를 등을 다뤄왔는데요. 그렇다면 탄 전 대사는 왜 한국에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것일까요? 네, 이번 사건은 탄 전 대사가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해 한 발언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 탄 전 대사는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수사당국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탄 전 대사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한 뒤 수사 대상이 됐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죠. 네, 탄 전 대사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탄 전 대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법원은 출국 정지가 탄 전 대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 경우 수사와 형사 절차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16일 이 탄전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기소 이후에도 출국 정지 처분은 이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31일 탄 전 대사가 제기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의 출국 정지는 적어도 8월 15일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이 미국 시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 절차 없이 출국 정지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개인의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탄 전 대사가 개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전직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인 탄 전 대사의 출국 정지 문제에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이 한국 국내의 형사 사건을 넘어 한미 관계 차원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탄 전 대사의 발언에 포함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반면 탄 전 대사는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기소되고 출국까지 제한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적법 절차, 그리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 한국이 형사사법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는 한편 자신의 발언이 정치인, 공적 인물에 관한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크리스찬 포스트 역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또 민주주의의 상황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탄 전 대사는 자신의 상황과 관련해 이 미국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탄 전 대사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자신 스스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형사사법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미 국무부 대사급 인사가 이 미국에서 한 발언으로 이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출국까지 제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검찰이 제기하는 허위 사실 의한 명예훼손 문제와 탄 전 대사 측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의 자유, 여기에 미국 시민에 대한 사법 관할권과 적법 절차 문제까지 맞불리면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미 국무부까지 이번 사안에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오는 9월 11일 시작될 형사 재판에서 이 법원이 관련 쟁점을 어떻게 판단할지, 또 이번 사건이 향후 한미 관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애소식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때로는 비난과 거짓말, 날선 말 한마디가 육체의 상처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미주 크리스천 신문의 주님의 저울 앞에서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타인의 평가와 자기 판단에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이 신앙적인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글 속에서 보면 관계의 꽃은 대화라고 합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위로받으며 행복을 느끼지만 반대로 대화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특히 SNS 시대가 되면서 댓글과 같은 짧은 피드백, 하나의 소통 방식이 됐지만 이런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는 그런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계속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글에 보면은요, 먼저 타인의 저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박한 말과 행동, 또 비방과 거짓말로 모욕을 당하면 마치 영혼의 일부가 도려내진 것처럼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대가 말실수였을 뿐이다,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예,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말실수와 관련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관점도 소개합니다. 프로이트는 일상에서 잘못 말하거나 읽는 것, 알고 있던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실수 행위에 주목했는데요. 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실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억압된 욕망이나 갈등이 우회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의 박한 말에도 그 사람의 열등감이나 공격성, 또 질투와 결핍 등이 스며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서 모든 원인을 찾으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돼.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회복에 이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아픔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을 수 있다고 글에서는 설명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행동으로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말이 나에게 왜 그렇게 아팠는지,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같은 일을 다시 겪더라도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담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은 두 번째로 나의 저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폭격은 밖에서 날아오지만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결국 내 안에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습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의 역할,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 인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 상대의 말이 단순한 공격이었다고 머리로 이해하면서도 가슴이 계속 아픈 이유, 역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나치게 큰 무게를 두었던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의 저울이 아닌 자신의 저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신호를 잇는 이른바 눈치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마음, 또 관계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도 이 책에서는, 이 글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야기에 따르면 1999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농구 영상을 보면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에게 패스 횟수를 세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가자들이 패스를 세는 동안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약 9초 동안 화면에 등장을 하죠. 그렇게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참가자들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한 나머지 눈앞에 벌어지는 다른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주의 맹시 영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와 관점에만 몰두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또 관계의 신호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더욱 위험한 것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대상이 결국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무기처럼 휘둘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자기 성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를 지네의 딜레마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수많은 발을 움직이며 잘 걷던 지네가 지네에게 이제 두꺼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발 다음에 어느 발을 내딛는 거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지네가 이 두꺼비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내 걸음걸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발이 꼬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네의 딜레마 이야기는 본능적으로 잘하던 행동이 지나친 의식적 주의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려도 문제이고, 나 자신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의심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저울 앞에 서야 할까요? 네, 그래서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저울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불쾌한 말을 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봤지만 결국 남은 것은 지친 영혼뿐이었다고 먼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자기 성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단순한 길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님의 저울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래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타인의 판단도 나 자신의 판단도 궁극적으로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자는 것이죠. 예, 창세기 말씀이죠.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있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매달리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도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묻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타인의 저울도 또 나의 저울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저울 앞에 서는 것.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람의 평가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어서 네 번째 락소식입니다. 오늘 락소식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락소식은요. 3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한인 시니어 여성 합창단, 무궁화 합창단이 오는 8월 29일 토요일 5시 30분, 오후 5시 30분이죠.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제24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예, 무궁화 합창단은 강성희 단장, 지경 지휘자가 이끄는 한인 시니어 여성 합창단으로 3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거쳐 그동안 우리 가곡과 성가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네, 특히 이번 공연이 중요한 것은요. 이 요양원 방문 공연을 비롯해서 남가주의 한인사회의 크고 작은 문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음악을 통한 봉사와 나눔에도 꾸준히 앞장서온 이 무궁화 합창단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번 정기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 음악회로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무궁화 합창단 제24회 정기 연주회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열리고요. 주소는 12413 이스트 195가 스트리트 세리토스 캘리포니아 90703입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아름다운 목소리가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무대, 무궁화 합창단 제24회 정기 연주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이어서 두 번째 락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Let's Work Together. 함께 걸어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또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걷기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오는 8월 29일입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 주최로 또 에스더 한 파운데이션이 함께하는 바이코스탈 5K 걷기 대회 Let's Work Together이 뉴욕과 LA에 동시에 개최됩니다. 네, 이번 걷기 대회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서 No one works alone, 그러니까 누구도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또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또 자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또 응원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LA와 뉴욕, 미 동부와 서부에서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행사 당일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이 제공되며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8월 29일 토요일 LA와 뉴욕에서 열리는 5K 워커톤 우리 함께 걸어요 걷기 대회에 시청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희노애락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순서 이어드리기 앞서서 잠시 선한 사마리아인 정보입니다. 이 미주 기독교 방송 CBS TV 뉴스 라이프는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의 금융을 실천하는 오픈뱅크, 정직한 금융,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내일을 여는 금융, 오픈뱅크 청지기 재단에서 도움 주고 계시고요. 저희 뉴스라이프 기사 출처는 크리스천 위클리, 그리고 크리스천 신문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간증 토크 주의 은혜라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우리 인생의 때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저 고난으로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길 한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간증 토크 주의 은혜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을 지나며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된 한 분을 모시고 오늘 간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간증 토크 주의 은혜라. 오늘은 카메라 하나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정말 그 사진 작가로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계시고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인데요. 베네딕트 양 사진 작가님 모시고 오늘 그분의 신앙 여정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만난 하나님과 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네딕트 양 사진 작가님 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인연이 꽤 깊어요, 그죠? 네, 벌써 23년째 됐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풍경 사진만 고집하는 풍경 사진 전문 작가 베네딕트 양입니다. 사진을 시작한 지는 198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딱 40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상업 사진도 했는데 지금은 꼭 풍경 사진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진 작가님이시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사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진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네.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죠. 대학교 때 그때는 사진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사진을 이제 하게 됐고 그 당시는 필름 카메라니까 네.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카메라니까 필름도 많이 쓰고 또 사진도 많이 뽑아야지 그 네. 현상된 걸 볼 수 맞아요. 있었으니까. 그 암실에서 필름을 네. 한 장 한 장 보면서 또 사진 뽑는 그런 장면들도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네. 참 멋있는 직업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사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사진을 거의 매일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인데요. 네. 이제 간증 토크 나누기 전에 네. 이 사진 찍는 요령 혹은 사진 찍는 꿀팁 사진을 좀 누구나 다 잘 찍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좀 미리 여쭤보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보통 요즘 셀러폰을 많이 쓰시니까 셀폰으로 사진 찍으실 때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사진이 깨끗하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깨끗하게 안 나온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구도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구도가 아니고 이제 클리어하게 나오는 거죠. 초점, 이런 포커스가 잘 맞아야 되나? 포커싱도 포함되지만 일단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게 되면은 네. 셀폰에도 렌즈가 있거든요. 네. 렌즈 부분을 일단 깨끗하게 닦아주고 난 뒤에
아, 렌즈를 예. 깨끗이 닦아줘라. 거기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먼지가 묻거나 아니면 지문이 묻거나 이렇게 약간 맞아요. 얼룩이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은 네. 약간 뿌옇게 나오거나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 전에 항상 렌즈를 먼저 닦아줘라. 네. 왜냐면 이 렌즈라는 게 눈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사체를 보는 눈 역할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찍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진의 렌즈를 통해서 마음이 담긴다라고 그래요. 그 피사체에 대한 마음. 네. 그러니까 풍경을 찍을 때는 어떤 내가 저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담기고 인물을 찍을 때는 그 인물에 대한 또 마음이 담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맞나요? 비슷합니다.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찍을 때는 이제 피사체 그러니까 인물 모델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또 풍경 사진이나 뭐 정물 사진 찍을 때는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죠. 그래요. 그러니까 눈높이라는 게 결국 구도를 또 맞춰야 되니까요. 예. 네네. 그럼 우리 작가님은 사진을 찍으실 때 네. 이 피사체에 대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사진을 찍으세요? 쉬운 것 같은데 꽤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풍경 사진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떠한 장소를 가기 전에 먼저 공부를 많이 해요. 리서치도 하고 현재의 그 상황이나 날씨나 이런 걸 많이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인터넷에서 많이 그 돌고 도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먼저 네. 한번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카메라 장비와 또 렌즈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필터 같은 거 또 쓰면서 최대한 그 아름다움을 잡아내기 위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고 가서 또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제 신중하게 이제 사진을 찍죠. 예. 네. 이 사진 찍기 전 과정을 들어보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쓸 때는 베네딕트 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글 이름은 이제 한글 이름은 양희관인데, 희자, 관자. 예.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양희관 집사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네, 사진 작가로 활동할 때는 베네딕트 양으로 쓰는데, 그쵸. 예, 미국 친구들한테 가끔 제 이름을 소개할 때는 네, 희관양 그러면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렵죠. 예, 제가 이제 베네딕트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성당에 다녔었거든요. 성당에서 이제 세례받은 본명을 쓰고 예, 그러면 그래서 개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LA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98년부터 네.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성당을 다녔죠. 그러면은 성당을 다니시다가 개종을 하셨을 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때는 제가 동부에서 네. 저기 93년부터 98년까지 보스턴에 살면서 그때는 성당을 다녔었는데 이게 LA 와서 바뀐 이유가 마켓 가서 이렇게 지금은 없는데 마켓 가서 이제 테이프 목사님들 이제 설교 테이프 듣다가 마켓을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네, 그거 우연히 듣다가 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 그래서 좀 호기심 반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죠. 이 노방전도가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어떤 말씀이 그렇게 와닿으셔서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걸까요? 그때는 제가 아주 좀 힘든 상황이었죠. 네. 공부 다 마치고 LA로 왔는데 성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성당은 가까이는 뭐. 있었지만은 네. 예, 성당 나갔을 때 조금 그런 보다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네. 제가 그때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좀 도움되는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좀 현실적인 그런 네. 말씀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 테이프도 그때 3개 들었는데 그중에 3군데 교회를 다 가봤는데 한 군데 목사님 말씀이 제일 저한테 와닿고 또 가니까 또 친근하게 잘 이렇게 웰커밍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전에 뭐 네. 성당도 다니셨었다고 네.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이제 테이프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네. 교회를 이제 3군데 중에서 한 군데 이제 선택하셔서 가시고 나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계기는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 열심히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네.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뭐 첫사랑 뭐 이렇게 회복하고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또 영접했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네. 듣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게 된, 저 스스로 믿게 된 거는 98년도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그때 LA로 오면서 그때 혼자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때 8월 달이었는데 뭐 지금처럼 8월 달이죠.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미국이 워낙 넓은데 그 대자연을 보면서 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전에는 그거 모르고 그냥 성당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제가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열심히 전주교 활동할 때도 하나님 음성도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대자연을 봤을 때 많이 깨달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보스턴에서 LA로 오기 전에 또 제게 이렇게 오기 전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후배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그 후배들이 이렇게 이제 LA 가면 교회를 꼭 다녀봐라. 성당도 좋지만은 다녀봐라.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하느님이라고 하거든요. 하죠. 네. 그래서 본질은 똑같다 생각해요. 네. 똑같은데 이제 그 방식만, 그 과정만 조금씩 다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저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좀 되더라고요. 더 관계가 네, 깊어지셨군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풍경사진 찍으러 나가면은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기도하는 대화하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어떤 장소인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가까이는 데스밸리, 예. 데스밸리 가서 혼자 산출사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조금 이야기하는 장소도 있고, 네. 데스밸리 가면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뭐 모래사막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소, 자브리스키 포인트라는 곳이 있어요. 자브리스키 포인트요. 네, 자브리스키 포인트 그 네. 꼭대기 네.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네. 말이 대화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대화, 어떨 땐 네. 하소연,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나요? 그렇게도 많이 하고 네. 가까이 있는 데스밸, 좀 멀리는 유타주에 있는 캐년랜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캐년랜드 국립공원 중에서도 그린 리버 오버룩이라는 곳에 가면 하늘과 저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접하는 그렇잖아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거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1시간 할 때도 있고 짧게는 30분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워지죠. 더 밀접하게 또 네.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네.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경이롭기도 하고 굉장히 감사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진 작가님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사실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네.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각자의 또 생활들을 하면서. 근데 사진 작가님은 그게 어쨌든 본업이니까 네. 그 본업을 통해서 그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경이로운 장소에서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삶에서는 뭐 지금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늘 이렇게 축복의 시간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원망,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 시련과 역경, 고난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작가님께도 혹시 인생에 가장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면 어떤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죠. 근데 어느 시기가 가장 힘들었는지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정말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으로 유학 왔고 또 사진을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LA로 오면서 한 가지 목표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남들도 못하는 걸 저는 하게 됐으니까 정말 열심히 잘해서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서 LA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 코리아타운이라는 곳에서 사진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몇 군데 스튜디오에서 이제 결혼식 사진 찍은 것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인물 사진도 찍으셨고 그걸 통해서 또 저랑 네, 만나게 그러면서 되셨고. 제가 제 이름 걸고 이제 스튜디오 시작한 게 2002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하다가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상업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작품을 찍기 위해서 사실 내가 정말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전공했는데 이게 이제 상업 사진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식 사진이나 아니면 베이비 사진 심지어 이벤트나 행사 사진 찍게 될 때 네. 조금 많은 그 딜레마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고자 했던 건 이게 아닌데. 네,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힘들었는데 그때는 뭐 웬만큼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네. 돈을 버는 거기 그쵸, 그쵸. 때문에 네. 카메라로 셔터만 누르면은 돈은 돈이니까. 네, 버니까 괜찮았는데 네.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스튜디오를 정리하면서 네. 풍경 사진을 찍게 됐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딜레마가 있어서 또 작품 활동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2004년, 2006년부터 이렇게 사진 동호회도 있었지만 혼자서 이렇게 많이 찍으러 다녔어요. 요세미티도 가고 데스밸리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작가로서 가야 되겠구나.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작가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예전에 그 제품 사진 찍을 때나 상업 사진 찍을 때는 제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드리거나 사진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그 파인 아트 이름을 걸고 예. 사람들한테 작품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작품 사진을 하고 싶으셨던 누가 건데.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양 작가는 사진을 전공했는데 왜 작품이 없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쿵 이렇게 딱 한 대 뒤통수 얻어맞은 것 한 대 같은 얻어 맞은 그런 느낌 들고 네. 마음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네. 정말 열심히 풍경 사진 찍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2008년에 코리아타운에서 이렇게 그룹 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네. LA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꿈을 꿨는데 2008년 여름이었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머리를 빡빡 깎고 풍경 사진을 찍으라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 네.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음성 들었죠. 네.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머리가 포니- 기셨거든요. 포니테일하고 네, 맞아요. 수염기르고 이렇게 좀 조금 예술가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다녔죠. 교회에서는 저를 그 예술가인지 모르고 교회에서는 네. 저를 양아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신 거였군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네. 지나가다가 한 2, 3주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꿈이 아닌데 현실에서 제가 무슨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오른쪽 귀 뒤에서 네. 하나님 음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내가 뭐라고 하시던가. 희관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2년 동안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풍경 사진 찍어라. 머리 빡빡 깎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머리 빡빡 깎고 2년 동안 사진만 해. 풍경 사진만 찍어라. 네,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이 네가 풍경 사진을 찍는데 어떤 마음이냐면은 예전에 사진을 전공하면서 유학생활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네.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정말 어렵게 사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니까 여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일단 시작해라. 그리고 또 저하고 친한 후배한테, 신실한 후배한테 연락하니까 형,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 말 듣고. 그럼 얼마나 든든한 백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 듣고 제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네. 바로 이발소 가서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정말 열심히 2년보다 조금 더 길게 약 3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 주신 또 말씀대로 말씀을 네. 따라서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예. 생각하셨던 그 시기가 어느 때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풍경 사진을 머리까지 깎고 시작을 하셨는데 예. 뭐 처음부터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저도 막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네. 또 허락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작가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네.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셨던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풍경사진 찍으면서 그 당시는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보다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썼던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를 썼죠. 네. 그러니까 원판 필름 4x5 이제 사이즈가 큰 필름이 들어가는데 검은색 천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알죠? 이렇게 예, 펑 터트리는 예, 주름막이 아, 있는 그런 네. 벨로즈가 있는 그런 라지 폼의 필름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거는 필름을 한 장 쓰면은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계속 찍을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 필름을 한 컷 한 컷 이렇게 시트 필름을 쓰기 때문에 네. 정말 신중하게 노출도 맞추고 또 초점도 맞추고 구도도 맞추고 찍어야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샤 트리 국립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아침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밤에 차 타고 이제 가서 기다리다가 파크레인저한테 걸려서 네. 파크레인저가 여기서는 오버나이트 캠프 안 그라운드는 된다. 되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음, 내가 지금 빛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때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차를 타고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네. 빨갛게 이렇게 노을이 올라오는데 하얀 구름이 이렇게 나무 쪽으로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겠다. 근데 그게 구름이 단순한 그냥 구름이 아니고 네. 날개 단 하얀 천사들이 어, 정말 그 빨간 노을 속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필름 카메라 캄캄한데 그 필름 카메라로 사실 초점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제가 찍을 때 하나님한테 정말 아주 갈구하면서 기도를 기도했어요.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를 네. 하셨어요? 정말 제가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셔서 이걸 다 보여주셨는데 제게 조금만 더 능력을 주셔서 초점 맞추고 노출 맞출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십시오. 네. 그 찰나의 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을이 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컬러가 보통 한 2, 3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그 2, 3분 안에 초점을 다 맞추고 또 필름도 집어넣고 노출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원하는 순간에 샷이 나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기적 같은 일이겠네요. 네, 그때 사실 뭐 풍경사진 찍다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기적도 나오지만은 네. 그때가 제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찍고 난 뒤에 혼자서 막 이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할렐루야 외치가면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 네네. 예, 그때가 있고 또 일단은 뭐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살다 보면은 좀 어려운 시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친한 친구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아, 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네. 아주 풍경사를 찍으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때는 쓰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돈만 있으면 가스비만 있으면 나가고 필름 사고 현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바가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제가 스튜디오를 그만뒀는데도 예전에 전화번호를 뭐 셀폰을 통해서 이렇게 누굴 통해서 이렇게 연락에 대해서 또 네. 조금씩 사진을 찍어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그게 제 와이프는 항상 이야기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요소요소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심지어 어떨 역사하심. 때는 네.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또 쌀을 한 포대 갖다 주신 적도 있고 어떨 땐 정말 밥하고 김치하고 김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네. 김치는 또 학교 선배님이 김치 공장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2011년도 11월 달에 한번 제가 개인전을 크게 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망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원 없이 한번 해보자. 예, 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풍경사진 찍으면서 많은 작품이 나오게 됐으니까 네. 하나님만 믿고 전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은 이걸 다 접고 사진을 접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했는데 네. 그게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너무 성황리에 또 네, 그때 작품도 많이 사진전을 팔고 하셨었죠. 제 이름도 많이 알리게 되고 네.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오르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네. 제일 어렵고 물론 그러다고 난 뒤에 2011년도에 전시하고 난 뒤에 2013년에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좀 고생을 했죠. 협심증에 또 많이 고생했고 최근에 또 그 후에 또 다시 10년 뒤에 네. 2023년에 또 제가 전립선암이 또 발견돼서 네.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서 많이 힘드셨죠. 네. 그때. 좀 고생을 했죠. 그때 그렇지만 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네. 왜 하필 저인가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작가님은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저도 뭐 아시겠지만 2021년 10월 달에 제가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공간 제 갤러리를 시작하게 됐죠. 네. 하면서 좀 잘 되고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3년 많은 분들이 정도 안타까워하셨었거든요. 3년 정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한 5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네. 딱 2년 정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제 병이 이렇게 발견되고 난 그러니까. 뒤에 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한테 많이 네. 원망하듯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왜 저를 저에게 이런 시련을 예, 주시는지. 영어로 그냥 Why me? 네.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응답을 받으셨었나요? 그때 느꼈던 거는 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구나. 그 조금 극화상 더 상태가 너 되게 안 자신을 좋으셨었잖아요. 너 자신을 좀 지켜보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런 걸로 제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 네. 갤러리 하면서도 네. 또 풍경사진 찍으러 이제 제자들도 같이 나오고 사진 배우는 분들하고 같이 나오고 그래서 2024년에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동부도 가고 대륙 횡단도 하고 이렇게 네.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몸에 무리가 오신 거구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작가님도 저도 많이 그랬지만 했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은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잖아요. 네. 어떤 순간에 내가 그런 극한 상황을 견뎌내고 그런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게 다 연간의 과정이었구나.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거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창조하신 디자인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네.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 돼 나가니까 조금 교만해졌던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번 저를 치셨죠. 잡아주셨군요. 예, 한번 치시고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시간을 주신 게 참 지금 생각하면은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미국에 와서 사진을 공부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2, 3년 동안 풍경사를 찍고 난 뒤에 전시하고 제 이름이 알려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매거진 잡지에도 나오고 방송 출연도 여러 군데 하고 또 라디오도 나오면서 네. 저도 모르게 조금씩 교만해지고 쌓여가셨었군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네. 어떨 때는 가면 누가 날 알아봐주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랬던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정신 차려 널 위해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찍어야지 했던 그 말씀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납니다. 예. 예. 하나님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낮추시고 우리가 네. 낮아지려 할 때 세워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작가님의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메라 하나로 물론 아름다운 풍경도 담으시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또 보여주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작가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들게 됐거든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면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원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성도분들을 위해서 꼭 전해주시고 싶은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 같은 경우는 풍경 사진을 찍게 된 게 하나님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의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항상 좋은 것도 주시고 조금 안 좋은 것도 주시고 하는데 그걸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처음 그 가졌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지금까지 큰 실패 없이 물론 중간에 조금 아프고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생각했던 그 초심 있잖아요. 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희석됐지만은 네. 아메리칸 드림 그게 네. 많이 없어졌잖아요. 한국이 맞아요. 워낙 잘 사니까. 네. 예전에 왔을 때는 한 가지 우리 소망이 아메리칸 드림 성공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초심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모든 게 다 잘 해결되고 만사형통하리라. 예, 네. 풀려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네.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그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작가님을 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어떤 우리 그 작가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가님이 사진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시듯이 우리 주님도 작가님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감사합니다.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선택하셨고 또 기도 응답을 주셨고 음성을 주셨고 그리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네. 또 작가님의 진 면모를 작품으로서 승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막 빚어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 굉장히 기대되고 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듯이 주님의 사역하듯이 이제 사진을 또 찍어 나갈 거고 네, 이제 제가 내년이면 이제 환갑이 됩니다. 60 되면은 네, 또 제 개인전을 해서 네. 그동안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걸 또 많은 사람들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또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네. 저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자연과 아름다운 또 이 피조물들을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우리 사진작가 베네딕트 양님의 신앙 여정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세워주시고 또 높아지려고 하면 또 낮추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을 우리 베네딕트 양 작가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 작품이 완성되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베네딕트 양 작가님 오늘 믿음의 여정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진 작가님을 통해서 만나본 믿음의 여정,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도 그랬기를 바라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주의 은혜라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그 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문 용어로 사실 아페니아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느끼고 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참 그런 것도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정말 맞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우리 써니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작가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작가님을 만들어가 계신다.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 빚어가 계신다. 아, 너무 네. 참 은혜로운 간증이었고 또 은혜로운 또 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마 뭐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개개인 한 사람 한 영혼을 이렇게 멋진 근사한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 게 아닐까. 저도 이제 그 주의 은혜라를 베네딕트 양 작가님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청자 아픈 성도 여러분.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가운데에 만약 이런 고난의 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한 과정 중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주의 은혜라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오늘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교계 소식 어떠셨는지요? 예, 다음 이 시간에도 희노애락이 가득한 이야기들을 신앙의 시선으로 또 삶의 언어로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세상을 비추는 빛